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헛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지켜주시는 비결은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가 오케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트러블을 만든다. 두 번째는 이게 stir up, 빙빙 돌리는 거예요. 휘젓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오케르라는 말입니다. 트러블, 그리고 휘젓는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세겜성에 사는 이 추장인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꾀를 냈어요. 세겜성 사람들한테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싹 다 이 두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분노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혼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할 때 그 화를 끼쳤다는 그 말이 아케르템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케르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왜? 두 아들이 나가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복수형을 해서 아케르템. 너희들이 문제를,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칫하다가는 이 매장되게 생긴 거예요. 집안이 이제 망하게 생긴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일으켰고, 야곱의 집안은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정말 세상에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살 완전히 다 매장될 뻔했죠. 근데 이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가족의 예배, 가족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지금 가정에 큰 트러블이 생겨서 집안이 아주 그냥 생매장 당하게 생겼다. 완전히 몰락하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야곱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하시고 큰 문제 중에 인생의 가정에 찾아온 큰 트러블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처럼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오케르라는 말은 휘젓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휘젓는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사장이 얼마나 하는 짓이 못됐는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요 참 답도 없었어요.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두 사람 아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그 삶는 솥에다가 삼지창,
이 쇠고리, 갈고리 3개가 가지고 있는 삼지창을 갖고 와서 그냥 그 안에다가 푹 찔러 넣어갖고 휘 젓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성물의 고기 삶는 솥안에서 이걸 휘 젓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거를 뽑아다가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 멋대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는 죄 가운데 휘휘 저으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산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자신들만 죽었느냐? 아니죠. 아버지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이 아들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도 죽었고 집안은 풍비박산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집안이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 잠언 11장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분노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 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의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의 삶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정말 세상에서 매장되다시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야, 이거 혈기 부리고 살면 망하는 거구나. 이 분노하고 살면 이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죄를 짓고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 저지르며 사는 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거 진작에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망해도 쌀 인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종으로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트러블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이 정말 뒤집어질 만한 트러블, 내 인생이 죄 가운데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만드는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트러블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잠재워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